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린이의 그 울음소리가 있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아켄 예배당에 오니까 6개월 전에 제가 10년 동안 성심을 다해서 섬겼던 용진교회, 그 예배당이 생각이 납니다. 구조가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방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이었는데요. 마치 그 예배당에 다시 서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이제 눈에 띄네요. 우리 예은 자매, 주아 자매, 또 우리 어저께 권사님들 많이 만나 뵙고 집사님도 많이 만나뵀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회광이도 그동안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언제나 참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결국 청중들과 삶을 조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것은 처음 뵙고요, 또 저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저도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초점에 빗나간 말씀을 혹시나 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런 여러 편차가 있겠지만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천을 짜 나가는 그런 옷감, 짜여진 옷감, 짜여져 나가는 옷감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씨줄과 날줄, 옷감을 짤 때 씨줄과 날줄이 그렇죠, 만나면서 옷감이 짜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씨줄과 날줄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또 한 해 한 해 그렇게 옷감을 짜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물론 그것을 짜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쓰임을 받는 그런 분들은 바로 목회자와 우리 여러분들, 동역자, 성도 여러분들의 그 관계, 만남 속에서 점을 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있지만 각 교회마다 그 옷감이 지니고 있는 질감, 색깔, 패턴, 문양 다 다릅니다. 아켄 교회 제가 이렇게 뵈니까 참 아름다운 색감이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문양이 느껴집니다. 한두 번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진 그런 패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참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통해서 그렇게 잘 짜여진 옷감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펜뿐만 아니라 라인란드 지방의 또 다른 두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이질적인 그런 기우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공동체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실 만한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제 재직수련회를 통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1000km가 떨어진 부다페스트에서 제3대 미션 코워커, 그래서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선교 동역자, 이렇게 했습니다.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미션 코워커라는 이름을 씁니다. 3대 미션 코워커로 지난 6월부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첫 만남이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만남은 아닙니다. 6개월 전에 이미 우리 박 집사님도 만나고 우리 청년들도 만나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대표한 그 귀한 분들을 만나서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18년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고 있다. 운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지도와 내비게이션입니다. 두 가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비게이션만 가지고 운전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바닷속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제가 그 소리를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다리, 그렇죠. 배로 건너가는 그것이 이제 길로 표시돼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지도로 전체적인 방향의 윤곽을 잡고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보조로 받아서 운전을 합니다. 우리 선교팀과 함께 2주간 생활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18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때로는 방향을 잘못 잡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구나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2주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만은, 제가 느꼈던 가장 강렬한 느낌은 우리 모두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근데 그냥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 무엇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강력한 힘, 이 보이지 않는 강렬한 힘, 이 힘은 우리 봉사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캠프에 참석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수많은 소위 보조하는 봉사자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참가하는 수많은 로마니들이 있었고요. 또 개혁교회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200명 이상이 그 캠프 안에 있었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고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무엇이 있다, 그 힘이 있다, 이것을 어떤 머리로 느끼는 것이 가슴으로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일까? 하나로 묶어주는 그 힘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움이었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외의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단단하게 그리고 끈끈하게 묶어주는 그 힘, 그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묶어서 한 방향으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그 힘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정말 합당한 예배가 뭔가? 스피리추얼한 그 영적인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번역이 조금 어떻게 보면 원문과는 또 맛을 느끼기에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은 NIV는 in the view of God's mercy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mercy,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터 번역에는 durch Barmherzigkeit Gott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armherzigkeit라는 표현은 좀 더 원문에 접근되어 있는 번역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compassion은 뭐냐면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건 좀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요. 컴패션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상대의 아픔을 나의 가슴으로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걸 가지고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강렬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 나름 Herzlichkeit라고 하는 이 표현, 가슴을 함께 찢는 그런 마음입니다. 애간장이 녹는 마음이에요.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애간장이 녹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을 찢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마음, 그게 헤세드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예배, 합당한 예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몸을,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밋밋한 예배가 아니고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고, 나의 삶을, 나의 가슴을 찢어서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제가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가슴에 남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런 질문을 혹시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가슴에 남는 예배는 언제 드린 예배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 예배의 감동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다 나름대로 은혜받고 감동받은 예배가 있을 겁니다. 저는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만약 그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면, 혹 누구로부터 그 질문을 받는다면, 예외 없이 나의 삶을 드리면서 드렸던,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며 드렸던 그 예배, 그 예배를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제도 이제 수련회 우리 재직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2006년, 2007년 IMF 왔을 때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그 감동과 그 예배는, 노숙자들 함께 아침 라면 끓여 먹이면서 우리 봉사들과 함께 출발하기 전에 드렸던 그 짧은 예배, 그 예배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10년 동안 목회했던 용진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남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농토를 다 잃어버리게 된 그 농민들의 그 울부짖음과 함께 울으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나누면서 그들의 가슴과 함께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에 잇대어서 예배 드렸을 때, 그 270일 동안의 그 금식기도 초에서 드렸던 그 예배들,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나,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함께 했던 그 선교 현장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아침 우리는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에 거룩한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거룩한 독서, 성독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이불 정돈하고 모여서, 여러분 많이 참석하셨겠습니다만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모여도 나 거기 있겠다. 이렇게 내 이름으로 두세 모여도 나 거기 있겠다. 정말 주님의 임재를 완전히 선호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 부르면서 이 거룩한 독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조용히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묵상합니다. 묵상이 끝나면 두 번째 찬양이 이어지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안. 그 찬양 부르면서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거기는 설교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고백하는 고백자들 뿐입니다. 돌아가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각기 다른 색깔, 똑같은 본문에 어쩌면 이렇게 다른 신앙의 고백과 감동이 있을까? 저도 수없이 많이 설교했던 본문인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읽혀지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감동이 다가올 수 있습니까? 참으로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본문은 바로 그 신비로움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바로 그 시간은 그냥 눈으로 읽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그냥 머리로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가슴을 가지고 가슴을 찌는 그 컴패션이란 말은 함께 패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죠.
긍휼히 여기고 가슴을 찢는 그 이웃의 아픔을 가슴에 가지고 읽는 본문이죠. 차별과 서름에 사무쳐서 살아가는 그 로마니들,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공감하면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드리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보는 본문, 그러면서 읽는 말씀 다르게 읽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읽는 말씀. 예측할 수 없는 감동과 깨달음이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한 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제 아내와 딸이 함께 생활하는데 같이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딸이 뒤늦게 합류를 해서 레지던스 카드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알아보니까 그걸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 프로세싱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헝가리를 떠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다 티켓 해놓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한 달 전에 도착을 해서 비로소 시작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한 독서, 성독서 그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 8시마다. 그래서 우리 김동 목사님께 그 악보를 좀 보내달라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식구들이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걸 카피해서 함께 8시에 똑같이 매일 합니다. 요즘 스카이프로 요즘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면 그 성독서 모임을 둘이 앉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가정은 사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서 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때로는 어떤 중압감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의 하나의 운명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센스 있게 전도사 이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떤 부담, 책임감 이런 것들이 앞서 있죠.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동안 어떤 애가 참 그런 책임감으로 무거운 짐지고 가는 그 마음으로 아빠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정말 1시간 정도 3시간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서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공동체가 저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정말 값지게 귀하게 여기면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향해서 정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하면서 바로 예수의 그 가슴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합당한 예배요 거룩한 예배일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예배, 늘 반복되는 어떤 루틴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그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언제나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내용입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지면 두 번째 단추도 잘 꿰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그 가슴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그 가슴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지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아도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자연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유혹하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자꾸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여기 독일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사실은 잘 살게 되었는데요. 소득도 높아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 아무개는 이렇게 잘 삽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아무개 아파트 값은 저렇게 훌쩍 뛰어 올라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오르지 않나, 이런 어떤 그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근데 교회도 이런 풍조가 자꾸 들어와서요, 자꾸 경쟁적인 관계로 몰아갑니다. 성가 축제 합니까? 목사님 여기? 이렇게 찬양 축제 같은 거 합니까? 하겠죠? 네. 가족 찬양 대회 이런 걸 해도 경쟁을 붙이죠. 1등, 2등, 3등 붙이고 연말 시상을 하고 또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전도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군대 용어가 막 들어옵니다. 전도 특공대, 전도 폭발 훈련. 잘 봐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다 교회가 폭발하면 어떡합니까? 참 교회에 오면 정말 비교하지 않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풍조가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나 비교를 하고 우위에 있어야 안심을 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주는 풍조입니다. 근데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절대값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세계.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그런 값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절대값을 언제나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 여기 있는 아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더하거나 뺄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수업 중간 절대값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복음의 그 말씀 중에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의 배후에는 너무 세상 공주에 휩쓸려서 비교하거나 그러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죠. 너희들은 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존귀한 자라. 절대값을 지닌 존재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직분이라고 하는 어떤 장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직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 이 절대값 앞에서는
이걸 다 띄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권사, 집사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다 헐거벗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일 뿐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절대값의 소중함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절대값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절대값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의 말씀에서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본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분수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값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행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한 공동체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내가 함께 아픈 겁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손끝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발끝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목사님께서 아까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면서 5개월 만에 우리 권사님 오셨다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디스크 수술하신 권사님 어느 권사님이시죠? 네, 오늘 네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환하시네요. 저희 어머니도 병을 참 많이 앓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병을 많이 앓으셔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으셨는데요. 60을 넘기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연세가 94입니다. 우리 권사님 94살, 아니 100살까지 사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좀 잔병치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장수하셔요. 자기를 잘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의지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모든 지체들이 내 몸처럼 느껴지는 그 사랑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손 권사님이 아마 병원에 계실 때 언제나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목사님 계셨을까? 목사님 뿐이시겠습니까? 모든 교우들을 그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까지 이 공동체를 이끌어 오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 성이 다르고 다 호적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놀라운 평화를 이 세상 떠난 후에도 우리가 맛보겠지만 미리 앞당겨서 맛볼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낌없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천국의 그 잔치가 벌어지고요. 기쁨이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형제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가족이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주님은 이 세상 어떤 생명체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한 꽃의 국화도 풀도 그 사랑의 눈길로 다 보셨고, 그리고 공적으로 그 사랑의 가슴으로 모든 생명체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엮으셨습니다. 그냥 엮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그 애끓는 사랑의 가슴으로 그것을 엮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엮으시는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과 같구나. 이 세계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엮으시는 그물망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올을 이루고 있는 그물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그 거대한 그물망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비로운 우주적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그물망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그 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거대한 신비로운 그물망은 오늘도 아름다운 그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이 시간 초청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하행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이 아름다운 그물로 초청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처지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 공급받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지체들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 그물망 안으로 불러들이고 초청하고, 그래서 더 아름답고 신비로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신앙 공동체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